오늘은 저희가 메이첸 기독교 자유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이 7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맨 마지막 장이 이제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메이첸 박사가 교회에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메시지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1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또 살펴보고, 또 교회라는 것이 우리 각자의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으면 기독교 교회에 연합된다. 기독교적 형제의 개념은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의 형제의 개념과 매우 다르다. 기독교 가르침에 참된 형제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형제애다. 이것은 편협한 가르침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형제에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죠. 모여있는 사람의 그룹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냐 하면, 잃어버렸던 영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적 형제의 개념은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의 형제의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이해의 인간의 형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형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형제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협한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메이첸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본인의 상태가 정말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심지어 정말 사람들이 파렴치하다라고 말하는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라고 모든 것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편협한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너의 자신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듯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 형제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이, 비록 우리 다른 말을 쓰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죄인들 사이의 형제를 사회 소망의 근거로 삼는다. 모든 재료가 부실하다면 굳건한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복된 사회가 형성되지 않는다. 인간 사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적 원칙을 받아들여서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사회의 진정한 변화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는 사람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최고의 답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죄인들 사이의 형제를 사회의 소망의 근거로 삼는다. 자,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면, 거듭난 죄인들 사이의 형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형제애를 사회의 소망의 근거로 둔다. 자,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료가 부실하다면 굳건한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복된 사회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행해집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이런 나라에서 공화주의를 채택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의 그런 원칙들을 받아들여서 변화돼서 생긴 것이 있지만, 그런 변화들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뀌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회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료가 부실하다면 굳건한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복된 사회가 형성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내 최소한의 양심을 살펴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바꾸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나누는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사회가 변화될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진정한 변화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는 사람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최고의 답이다. 제가 동양에서 왔고 지금 우리가 서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느끼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보다 어떠한 면에서 뛰어나서 서양이 먼저 발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방향이 이스라엘에서 서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서 그들이 더 먼저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명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를 바꾸는데 가장 필요한 최고의 답이다라고 메이첼 박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유럽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에서 교회의 세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식당이나 아니면 술집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교회들이 점점 성도 수들이 줄어나가면서 문을 닫고 그 건물은 다른 곳에 팔리게 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명과 도덕적인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답은 항상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여기 바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구속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속에서 드러난다. 아주 쉽게 말해서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보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교회예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교인들 다 모이십시오라고 해서 어떤 장소에 모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룹의 사람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를. 그 숫자가 지금 보이는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적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참된 무리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나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룹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보이는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가 연약한 상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가 연약한 상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교회가 많은 비기독교인을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신학교회까지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메이친 박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후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는 목사 캔디데이트, 그 뭐라 그러죠? 후보자들, 그 다음에 신학교의 교수가 되려고 하는 후보자들, 그들이 심지어 비기독교인인데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이때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연약해진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의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막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짓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책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당회에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실수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전체적 태도가 기독교적 태도와 완전히 역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이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이제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이 있고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자유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뭐가 다른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적 태도와 완전히 역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인데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때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교인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교회의 회의를 지배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결정하는 정도로까지 발전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PCUSA라는 그 교단에서 100년 전에 저희 교단 같은 교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같이 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오겠다.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어떤 모습일까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게 이웃사랑이겠죠. 그리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흐릿하게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 중심적, 인본주의적, 나 중심적인 그러한 개념이 인간의 형제,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개념으로 교회까지 들어왔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마지막에 다 통합이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종교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가 됐다.
가르치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가 됐다. 그것이 문제다 라고 H.M. 박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린스턴이 아주 작은 하나 말하자면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신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내 아이들을 가르칠 목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민을 왔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학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되면서 학교가 커지는 거지만 제가 번호가 잘못됐는데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교회의 교리를 최고의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본질이다. 교회의 교리를 최고로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본질이다. 저희는 보수주의 교회인데요. 보수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doctrine이고 아주 쉽게 말해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길도 좋은 것이고 진리라는 것도 좋은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힌두교 모든 사람들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구절이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싸우지 않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와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교리가 무엇인지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교리를 사소한 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장로교회 직분자들은 안수식에서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야 된다. 저도 그 안수식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신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교인 선언하실 때 이 얘기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신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과 생활을 위한 유일하고 무오한 규칙임을 믿습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라는 규칙이 성경입니까? 나는 그것을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대한 규칙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믿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지 않는다. 그것도 성경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거기에 네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서 가르쳐진 교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채택합니까? 교회가 다양합니다. 근데 교회마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3개의 챕터예요. 사실 여러분들 교인 되실 때 그 신앙 고백서 다 읽어보셨어야 됩니다. 제가 PDF 파일이나 이런 거로 드렸던 거로 기억하는데 성경의 교리들을 33개의 챕터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교회와 사회는 어떻게 서로 리액션이 있는가?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성찬은 무엇인가? 세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단별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합쳐지는 순간은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근데 교단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해서 합쳐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천주교가 그렇죠. 거긴 교리가 없습니다. 권위만 있죠.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력이 집중되고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메이친 박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 믿음과 신앙생활의 무한 규칙으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 교회가 믿고 있는 성경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믿는 그 신앙 고백을 나는 믿는다. 라는 그 두 가지 질문을 대답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목사나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금 신앙에 대해 심각한 회의에 시달리며 내가 교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직한 일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죠. 지금 메이친 박사. 과연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맞는가? 내 신앙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가? 라고 심각한 회의에 시달리면서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전한 고민이죠. 교회는 그런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한 교제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해와 관대하게 어려움을 들었을 때 도움을 주고 살펴보고,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출교시킨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것이다. 힘든 시기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사역을 통해 위안과 도움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 곧 회의로, 번민하고 전심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 사역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살펴보셔야 되는 중요한 문장이 있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 곧 회의로 자신의 믿음을 번민하며 전심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진리가,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회에서, 이웃 관계에서, 교회 생활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는 교회 사역자들에서 말하고 있다. 6번째 문장입니다. 자유주의적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야 한다. 물론 새로운 기관을 조직하는데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친 박사는 지금 PC USA가 얼마나 큽니까? 그때 당시도 컸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니까 너희들 정말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고 싶다면 제발 교회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이 자유주의가 마이너리티고 이 보수주의가 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나가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너 나가기 힘들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반대죠. 지금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올해 나왔고 나오기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자, 왜 그렇게 말했냐 하면, 물론 새로운 기관 조직하는데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 지금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너네들 새로운 신학교 만들어야 될 텐데, 인본주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가르치는 새로운 신학교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건물에 대한 건물 소유권의 포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감정적 상처, 그러니까 사람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걸 딱 자르고 나가려면 얼마나 감정적으로 손실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되게 큰 거죠. 감정적 손실, 물리적 손실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떤 거 새로 하기가. 하지만 메이친 박사가 말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불이익을 능히 상쇄하고도 남는 최고의 유익이 있다. 그것은 정직성이다. 최소한 너는 정직하게 살 수는 있다. 그런 경우가 유니테리안 교회다. 너희들도 차라리 유니테리안 교회처럼 가라. 교회처럼 되라. 거기에는 성경의 권위도 없고
교리도 없고 신조도 없고 그런 교회가 유니테리안 교회다. 자, 이 유니테리안 교회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유니티라고 해서 하나라는 뜻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three persons,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유니테리안 교회는 성부도 없고 성자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여기 있어요. 타코마에도 시에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리도 없어요. 제가 초반에 설명했듯이 인간의 사랑, 정의, 평화, 그것이 거기에는 신조도 없습니다. 그냥 잘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교리도 없고 최소한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차라리 가라. 유니테리안 교회는 지금 이단으로 완전히 구별된 교회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지금 자유주의 교회가 우리 개신교의 똑같은 타이틀을 쓰고 있는데 사실 너네들은 개신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건물도 잃고 친했던 사람들하고 마음의 상처도 입고 할 건데 그래도 정직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니네가 갖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대로 말하고 그런 교회를 구성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 보면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장악한다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싶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사실 그게 지금 10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인데 장악을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어떤 대가가 뭘까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포기, 친했던 사람과의 감정 손실, 이거죠.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떠나서 차라리 두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천국을 가자. 그런 교회 만들자. 그게 낫지 않겠냐? 정직하게 살 수 있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자유주의 목사들이 고백적 교회를 떠난다면, 여기서 고백적 교회라는 단어를, 이 프레이즈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이 confessional church라는 것이 성경을 다 믿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 요약은 해야 돼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confession이에요. 그러니까 그 confession을, 사도신경 너무 짧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크게 만든 것이 다 교단마다 그 confession이 있어요. 그 confessional church,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confessional church예요. 그런데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산다, 교회도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confessional church는 아니에요. 고백적 교회는 아니죠. 그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나가고 싶은 방향인 거예요. 고백적 교회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이 confession, 내가 믿는 것과 당신이 믿는 것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자유주의 목사들이 이 고백적 교회, 좋은 교회죠, 이 고백적 교회가 거기를 떠난다면 조화와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 조직 내에서 억지로 일치를 이루도록 강요하는 것만큼 분란의 위험이 큰 상황은 없을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단체이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천국, 영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인간애를 가지고 화평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자연주의자잖아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희생이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향, 고향이기 때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혀 다른 목적이 다른 두 조직이 어떻게 일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일치가 강요된다면 그것만큼 분란의 위험이 큰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가라. 아니면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죠. 너무 이 말씀이 마치 예언자 같은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분리되면 교회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떠나가면 우리 지금 이 큰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메이슨 박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300명은 미디안을 향해 행군하기 위해 처음 모였던 32,000명보다 더 강력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도 기독교는 다르다. 기독교는 뼛속까지 반기독교적 운동에 의해 내부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비록 우리의 성도의 숫자가 줄고 그럼으로써 재정도 감소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일꾼들 줄어들고 힘들겠지만 사실은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처음 모았던 32,000명을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시고 그 300명도 심지어 겁쟁이들만 모였어요. 겁쟁이들만 남겨라. 내가 싸우는 걸 니네가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만 남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번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일까? 지적,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한다. 진리는 오류에 대비되지 않고는 선명하게 제시되지 못한다. 진리는 오류에 대비되지 않고는 선명하게 제시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내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졌을 때 과연 이것을 내가 진리를 믿었었는지 내 오류를 통해서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만났을 때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구름을 걷어야 돼요. 흐릿한 나의 신앙을 걷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진리를 늘 추구했던 진리가 바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논쟁으로 되어 있다. 기독교를 변호하지 않고 전파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기독교를 변호하지 않고도 전파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지나갔다. 복음의 변호를 조금이라도 피하는 것은 순전히 주님에 대한 불충성일 뿐이다. 그렇죠.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내 인생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변호가 필요해요. 이 진리가 맞다. 나는 비록 이걸 하고 있지만 난 이 진리가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된다. 내 스스로 복음을 변호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불충성한 것이다. 뭐에 대해 충성했을까요? 나의 만족에 대해 충성했겠죠.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불충성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건지셨다. 그러나 신학적 평화주의자를 사용하셔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싸우는 끈질긴 논쟁자들을 사용해 건지셨다. 지금 우리가 개신교회에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서 나왔습니다. 타락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시 합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피값을 정말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합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미신들, 성경적인 것을 전혀 프랙티스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10번째 보시면은 기독교 교육에 갱신이 있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기독교라는 말도 말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 거부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거부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강력한 이유는 단순한 무지이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 무지가 끔찍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메이친 박사가 이러한 이유를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전반적으로 쇠퇴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쇠퇴했을까요? 서양의 교육은 굉장히 어드밴스드,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쇠퇴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물질적 유용한 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 물질적 유용,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질을 버는데 필요한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교육을 전반적으로 쇠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쉽게 말해서 대학을 가서 기술을 배우죠. 그것을 강조하지만 어떤 사람이 철학과를 가지 않죠. 돈이 안 됩니다. 문학에 관심이 없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반적인 쇠퇴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일단 뭐가 되는 쪽으로만 가자는 것이죠. 실제로 나의 영혼의 진리를 배우는 것보다 되는 쪽으로 가자. 유용성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지가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되면 되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러한 무지의 확산은 기독교는 삶이지 교리는 아니다 라는 프레이즈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교리를 강조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거짓 관념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새로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들처럼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문제입니다. 최후의 결과는 분명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게 되어 있다. 오늘날 이방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만 교회는 이러한 비슷한 싸움을 늘 이겼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시련을 당한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구주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반드시 종교 어떤 것이 개혁을 될 때 반드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개혁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가르침을 타협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구주를 의지하고 우리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노력해야 될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숨을 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이 잊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한 갈망이 있다. 바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깊고 애초로운 갈망이다. 오늘날과 같은 갈등의 시대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상 주위에 테이블이죠. 그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 주위에 진정으로 모이는 교인들이 있다. 정말로 목사인 목사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 100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연합할 수 있는 곳은 없는가?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천국의 입구이다.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지친 세상에 새 힘을 줄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